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신앙표어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입니다. 현수막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표어가 아니고 사실은 106회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단의 총신앙 주제입니다. 교단이 올 한 해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느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회가 올해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거의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성도 간의 교제도 소원해지고 활기찬 분위기도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방역의 모범이 잘 돼야 될, 또 그러길 기대하는 교회가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복음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나 구한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가난과 질병, 귀신과 이 무속신앙에 얽매여서 굉장히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천연두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생명과 희망이 이제 불어넣어지게 된 것이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각신 그 개화파 주도 세력이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객들에 의해서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우리나라의 의사 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야, 서양 의술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생각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근대식 병원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병원 세우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세워진 최초의 한국 근대식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광해원이 나중에는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나중에 오늘 어떤 병원이 됩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대단한 병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고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을 문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죠. 1884년에 배제학당, 85년에 이화학당, 1910년에 이화대학, 1915년에 연희대학, 연세대학교죠.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동안에만 세워진 학교가 609개, 또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 세워진 학교가 200여 개나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800개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교회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또 일제의 만행으로 많은 이 일제의 수탈 이런 것으로 고생하던 이런 농민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막 자살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져 오지 않았습니다. 뭐 나라를 뺏겼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단 한 곳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 강단마다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강단마다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복음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그때만 희망이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보통은 어떤 구절을 꼽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나 한 사람 사랑하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희망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 신암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주님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심이 중요하다. 주님이 되신다는 말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죠.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단순히 여러 다른 사람과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만나본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여러분 능력이,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상황에 따라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평강이요 충만한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그런 할례.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장사됐다. 옛사람은 죽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금방 말씀 받던 것처럼
신분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까지 새로워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음도 생각까지 달라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도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도 생각도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개조되는 거죠. 무엇이? 철학이요? 인문학이요? 뭐가 과연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달려오지 않고 인문학으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유대인이나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차별이 없어진다.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된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문명을 받은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민족이나 문명적 인종적 차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신분적 차별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복음의 공공성. 복음은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거기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공공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회 개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봤던 것처럼 임청각의 주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상동 장로님이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집의 노비를 해방시킨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에이브리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서 보니까 종이 아니고 형제로 받으라. 사회개혁을 일으킨 거죠.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웨일즈 부흥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고 사회가 변했다는 거죠. 한때는 사회 범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강도, 강간, 살인, 주거침입, 공금횡령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서 판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영사가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판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 경찰들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논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술정뱅이가 반으로 줄었고 사생아 출생률이 44%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했다 그러죠. 그래서 평양 기생이 그렇게 유명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평양이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다 그럽니다. 몇 집 건너 술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나중에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지 않아서 기생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생과 환락의 도시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신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